순종과 순정의 산재물로 위대한 성인이래. 빙판에 넘어질 리더비나 병상에 누워서 주님의 밝은 빛 따라 살며 수많은 고난을 이겼네. 진유의 기적을 행하며 엄밀 구제를 베풀고 방탕에 빠졌던 어거스틴 만이교 사상을 버리고 주님의 밝은 빛 따라 살며 철저한 수도자 되었네. 이단 세력과 싸우며 기독교 교리를 확립해 순종과 순정의 산재물로 위대한 성인이 되었네. 헛된 꿈 따르던 프랜시스 이 대신 주님을 본받아 다 되었네. 아멘. 수도단 만들어 예쁘고 빙판에 넘어질 리더비나 평생에 누워서 따라 살며 행하고 외치고 아멘. 위대한 성인이 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싸울 것은 뭐 총칼을 들고 우리는 싸울 수 없잖아요.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면 진리에 대한 싸움을 해야 돼. 진리에 아무리 지금 뭐 말세라고 한다 할지라도 교황이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이거는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톨릭 교리를 위하여서 싸워야 돼요. 그거는 아니라고 소리 내야 돼. 말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사람들이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 교황이니까 교황님인데 교황님이 구원받냐? 교황님은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님은 베드로의 후계자.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얘기지. 교황은 그 교리하에 가톨릭이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이 예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리자지 진짜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안 하면은 그건 대리자가 아니요. 맞죠? 그러면은 대리자가 아니니까 아닌 것을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베드로가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고 베드로의 스승이신 예수님, 그분이 구원시켰다. 베드로도 엉뚱한 짓 하면 베드로가 아니요. 맞죠? 그래요. 교황님도 베드로와 같이 안 하면 교황님이 아니요. 교황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권세대로 갈 때 교황님이지, 하나님의 권세에서 벗어나면 그분은 교황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영적인 분별을 할 줄 알아서 무턱대고 교황님, 무턱대고 목회자 이런 거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좀 펴보세요. 성경책 펴보셨어요? 성경책 다 펴셨어요? 네. 성경책 펴보세요. 네. 그냥 이렇게 폈어요. 성경책 폈죠? 펴셨죠? 그냥 턱 폈죠? 형제님.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 덮어보세요. 이렇게 덮으시라고. 덮으셔요. 접으셔요. 덮으시라고. 이렇게 덮어놓고 믿지 말라 이 얘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라. 덮어놓고 무조건 믿지 말라 이 얘기죠. 이단도 이 성경을 가져가서 장난을 치고 모든 것이 다 성경 가져가서, 아니 저는 오늘 며칠 전에 유튜브 웬 스님이 또 서가지고
복음 뭐 그런 걸 하더라고. 아니 뭐, 손님이 무슨 복음이냐. 그러고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니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 그걸 가지고 희한하게 베베 꼬아놨더라고. 아니 막 불경이나 해석하시지 뭘 또 복음에까지 와가지고 정신없게 이래. 그런 사람들의 사상은 다원주의적인 사상 모두에게 다 구원이 있다 이런 원리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가톨릭에 대하여서 신부님 교황님 교황님은 좋다. 근데 교황님이 그 동성애 그거 하는 거는 절대 나는 교황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어디에 성경에 저기 그 동성애 그게 나와 있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상이 이미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교황님 자체가 이미 저쪽 사상을 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사상 이쪽이 아니에요. 복음주의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장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사도 바울 다음으로 어거스틴 성자가 이 진리와 싸운 분이에요. 이분이 그 당시 이단교리 마니교사상 이런 데 다 빠져보고 이분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력하게 싸울 수 있었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또 제2의 바울이었잖아요. 저기 어거스틴 이분이 그 당시 3세기에 이분이 안 계셨으면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삼위일체 교리를 많이 치고 들어왔는데 마귀가 가장 많이 치는 교리 삼위일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오신 교리 그 다음에 성경에는 마귀가 가장 많이 치는 교리가 성경이 어디냐면 구약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는 이 1 이사야하고 다르다. 또 이래 얘기한다니까. 저는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하기도 참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다. 그렇게 하기도 힘든다. 세상에. 무슨 60억 원 전체 다 이사야 선지자 저자인데 저자를 또 2명으로 만들어놨어. 이 신학자들이요. 자기 욕망과 자기 그 아집과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싹 빼돌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 이제 좀 예리한 목회자들은 막 그걸 막 치고 막 그렇게 마귀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 그런 목회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저자는 절대적으로 한 사람이고 이사야서 성경을 가장 많이 치고 들어오는 게 이사야서고 여기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장 한 장 더 보실까요? 28장은 또 없네. 이거 좋은 건데. 진짜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13장 공부하니까 마태복음 13장 찬양 한 장 부르십시다. 찾아보면 있어요. 네, 보통. 근데 이제 우리는 별로 그런데 휘둘릴 건 없고, 저건 아니다 싶으면은 아니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교황님 따라가다 큰일 납니다. 교황님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지. 나는 교황이라 부르지 않고 교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교종주의. 종이라는 게. 그러게. 네. 사람들이 너무 그런데 이제 치우쳐 있으니까. 막 교황이라 하면 막 뽀뽀 넘어가고 막. 하겠다.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아마 그 신부님도. 네네. 그래서 그래요. 우리 교우들이 말씀이 바탕에 앉아 있으니까. 네, 가톨릭이 좀. 네, 가톨릭이 이제 그거 부분에 좀 많이 맹점이죠. 말씀 부분에. 자, 90장 한 장 부르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사명이 큽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잘 보셔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참 좋잖아요. 그죠? 밝은 빛이고 참 좋은데 요 말씀이 나라고 하는 그릇에 와서 내가 어느 정도 그거를 맞춰줘야 이 말씀이 효과가 나요. 근데 말씀은 막 밝은 빛인데 증거하는 사람이 엉망이면 오히려 욕만 얻어먹어요.
말씀은 다 똥칠하는 거지. 예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늘 그것이 두렵고 저도 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경각심이 들고 무섭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사명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담아서 이렇게 뿜어낼 수 있는 사람 정도의 인격으로 갖춰져야만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의미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90장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네,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전도자가 씨 뿌릴 때 마음밭에 네 가지, 전도자가 씨 뿌릴 때 마음밭은 네 가지, 우리들은 어떤 마음 발견 가졌나. 길가 위에 떨어진 씨 싹이 나지 않고 새들이 날아와 씨앗을 먹었네. 아멘. 돌밭은 햇볕에 싹이 말라버리고 가시밭은 기운 못해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무럭무럭 자라서 백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히네. 아멘. 길가 같은 마음밭은 출애굽을 못해요. 지역 형벌 영원토록 면치 못하리. 시험하는 과정에서 회개하고 믿음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았네. 싹이 난 사람은 돌밭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겠네. 반란 핍박 받으면서 인내하고 견딘 홍해를 통과해 기쁨을 얻겠네. 아멘. 길가 밭과 돌짝밭이 아닌 사람 세상 축복 풍성하게 예비되었네. 가시밭을 가진 사람 세상 줄에 얽매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되겠네. 그러나 가진 사람들만은 밝은 빛을 따라 살며 연담 그 좁은 문에 떨어진 씨 무럭무럭 자라서 성도는 열매가 많게. 전도자가 씨 뿌릴 때 마음밭은 네 가지, 우리들은 어떤 마음 받을나. 길가 위에 떨어진 씨 싹이 나지 않고서 새들이 날아와 씨앗을 먹었네. 돌밭은 햇볕에 싹이 말라버리고 가시밭은 기운 맞서 못해도 좁은 땅에 떨어진 씨 무럭무럭 자라서 백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히네. 아멘. 길가 같은 출애굽을 못해요. 지역 형벌 영원 못하리. 시험하는 과정에서 회개하고 믿으며 성령의 구원을 받겠네. 싹이 난 사람은 돌밭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겠네. 받으면서 인내하고 견디 홍해를 통과해 얻겠네. 길가 밭과 돌짝밭이 아닌 사람이야. 세상 축복 풍성하게 예비되었네. 가시밭을 가진 사람 세상 줄에 얽매여
죄가 많겠네. 아멘. 3절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3절은 돼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3절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3절은 되어줘야 열매를 맺어요. 이게 3절 안 되면 열매를 안 맺어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3절은 여기 이후거든요. 3절은 좋은 땅에 해당되는 성도는 이 두 번째를 통과해야만이 좋은 땅에 해당되는 성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에 해당되는 성도로서는 여기서 나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에서 출고 또 출려가지고 세 번째 들어가서 진짜 100배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사실 이 찬양이 편곡될 때 이런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서 편곡이 된 거예요. 그냥 편곡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오늘부터 또 이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나갈 건데 참 재밌는 진리고요. 이 마태복음 13장을 공부를 하면 어쩌면 하기사 주님이니까 이렇게 인류에서 가장 설교를 잘한 분도 예수님이시고 가장 지혜가 뛰어난 분도 예수님이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렇지 않고는 이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해서 또 말씀 해석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지식이 많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봐야지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들어가기 전에 참 큰 은혜가 되네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은 8가지 기본 진리 중에서 마지막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8가지 기본 진리가 이제 앞에 7가지 과목이죠. 그래서 7가지의 과목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돈되는 과목이 이 과목이에요. 그래서 총정리 이래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비유의 말씀들은 참 신기해요. 각각 독립이 또 되어 있어요. 독립이면서도 또 고리를 이렇게 물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라도 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고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리를 물고 있는 것이 고리가 잘못 연결되죠. 그러면은 그건 마태복음 13장 해석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만큼 잘 체계 정돈되어진 마태복음 13장의 진리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립되어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유이지만 서로 또 보완을 해주는 깊은 영적인 관계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또 진리가 선명해지고 또 영성생활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영적인 가치관이 확실해진다. 그래서 진리가 어떻게 돼요? 선명해지는 이 선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렇게 할 때 요 진리 중심이 아니다. 아주 선명하게 이해되시죠? 아주 밝은 유리병 속에 깨끗한 무엇이 들은 거를 다 보이는 선명하게 보인다. 무엇을 통하여? 마태복음 13장 이 진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 연구하는 그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14만 4천 명과 616명에 대한 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안 풀어지면 계시록 절대 안 풀어져요. 여러분 이거 616 이 숫자하고 144 000 이 전화번호 만천하에 다 알려져 있는 비밀번호입니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나가면 다 비밀번호 제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심각해졌어요 지금. 이렇게 만민이 다 아는 이 비밀번호. 그런데 이게 안 풀어지면요 이게 안 돼요. 계시록 절대 해석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바르게 해석하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것을 첫 번째로는 씨 뿌리는 비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몇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밭과 같은 마음밭,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 좋은 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좋은 밭을 찾고 계신다. 뭐를 되기 위해서요? 선한 일꾼이. 주님도 목말랐어요. 선한 일꾼 찾는데 목이 마르셨어. 좀 선한 일꾼이 되어다오. 그러면서
많은 능력을 줬는데 선한 일꾼은 아니라 악한 일꾼이라고 하나님 오히려 배신해 버리네. 예.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늘 바라시는 마음이 여기 요 요 좋은 밭 어디 가서 요 좋은 밭 요게 예. 요 좋은 밭을 하나님은 언제나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론에서 보면 이 알곡은 대표적으로 14만 4천, 쭉정이는 대표적으로 616명. 그렇죠. 그래서 이 겨자씨, 누룩, 진주, 보화비유, 가라지비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겨자씨, 진주와 누룩비유와 겨자씨, 누룩, 진주는 요 세 가지는 요 14만 4천 명이 되는데 꼭 필요한 진리다 이래 보셔야 돼요. 예. 여기 그쵸. 요 세 가지 겨자씨하고 누룩하고 진주, 보화비. 진주, 보화는 두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비유는 14만 4천 명이 되는데 꼭 필요한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안 필요한 거, 우리도 필요한데요. 이 진리대로 가야만이 14만 4천 명이라는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옥에 해당되는 여기 616명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가라지 비유. 예. 그래서 요 쭉정이 616명에 대한 진리는 가라지 비유에서 정리가 되고 14만 4천 명이라고는 알곡은 겨자씨, 누룩, 진주, 보화 비유를 통하여 정리가 된다. 이렇게 좀 본론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볼 때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이 그물 비유는 심판날, 즉 세상 끝이죠. 이제 세상 끝에 추수를 하여서 알곡은 천국 곳간에, 가라지는 지옥골에 보낸다라는 그러한 진리로다가 그물 비유로 마지막으로 장식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비유 전체를요. 네. 전체 이제 비유를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공부를 우리가 여러 번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는 공부는 좀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서 좀 또박 이렇게 좀 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비유부터 보실 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자, 이 씨 뿌리는 비유. 요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요 어디에 있냐 하면 좋은 밭이 되는데 초점이 되어 있어요.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 예, 여기 밭이 4개가 있잖아요. 길가 같은 밭이 있고 돌가 같은 밭이 있고 가시밭 같은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데 요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여기 예, 좋은 밭에 초점이 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야만이 뭐가 된다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잖아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토질이 별로 안 좋으면 고구마가 맛이 없더라고. 고구마인지 무맛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아무것도 안 나요. 근데 이 황토옥에 막 빨간 혹이 있잖아요. 고구마가 수확된 거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그 고구마는 정말로 달달하고 맛이 있는 고구마다. 왜 그렇게 맛이 있는 고구마로 나왔어요? 뭐가 좋아서? 예, 땅이 좋은 땅이라서 그런 거, 좋은 토질이라서. 하나님도 이와 같은 좋은 밭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씨 뿌리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씨앗, 씨 뿌리는 사람, 씨앗이 떨어진 밭 이렇게 이제 박스로 그려가지고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지는 복음 진리다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요 전도자. 그 다음에 씨앗이 떨어진 그 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밭은 사람의 마음밭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는 어떤 밭에 해당되는가? 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 자, 요 말씀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만히 본문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놓으시고 또 주님이 그 비유를 또 해석을 하세요. 그 해석이 이제 18장 23절까지인데요.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문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지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고 하였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본문을 여기 좀 정리를 해놨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어디 떨어졌어요? 길가에 와서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는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것이다 라고 딱 답을 얘기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린 것은 먹어버린 그 마음밭은 뭐가 같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다. 이렇게 주님이 19절에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금하면서 빼앗는 것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 8장 2절에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결국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이 말씀을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면 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을 계속 인용을 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전도를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그런 어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전도를 받으면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 이제 이 길가 같지 않아야만이 결국은 구원을 받는데 길가 같은 여기다가 씨를 뿌려놨으니 복음의 씨 여기다 이렇게 뿌리면 여기 들어가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평생을 바로 탄압을 받는 거예요. 이분은. 바로 탄압은 뭐냐면 예수님 믿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그 노예로다가 엄청나게 탄압을 받잖아요. 바로에게.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즉 마음을 가난하게 하기 위한 마음인데, 과정인데 남편이 뭐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다 좋은데 완전 남편이라고 그 남편의 그런 그 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장실에 가고 오래 앉아있으면 왜 화장실에 오래 있었냐, 밥을 뭐 이래 먹고 왜 그렇게 먹냐, 뭐 완전 그렇게.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는 좀 풍요로울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전도하는 그분이 자기 조카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길가죠. 아직까지. 복음이 안 들어가요. 예수님 교회 좀 가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이혼 직전에 있는데도 나름 자기의 논리를 내세워서 교회 안 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어디예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계속 말씀을 빼앗아 간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모든 인생들을 평생 부르고 계세요. 평생 부르고 계신데, 평생 안 오는 사람은 지옥 갈 것이고, 그렇게 남편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해도 하면서, 이제 조금 나중에 조카라고 그랬으니까 호모나 되겠죠.
그분이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와서 출애굽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길가밭이라는 것을 면하게 되겠죠. 근데 끝까지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나오면 그 길가밭이요. 그건 못 받는다 이 얘기예요. 예? 이 누가복음 8장 1, 2절에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마귀가 와서 그를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한다.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밭 중에 길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믿고 이제 구원받지만, 길가에 해당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자, 길가에 같은 마음밭 정리되었습니다. 보십시다. 형편이 어때요? 뿌려진 씨는 땅에서 단단하여 싹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뿌려진 씨가 새가 와서 먹는다. 이것은 새는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그 다음에 땅이 단단하다.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스팔트 같으면 거기 어찌 씨가 싹을 내리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 이제 적용을 하면 새들은 악한 자 내지는 마귀, 그렇죠? 예. 그렇게 마태복음 13장 19절 또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악한 자를 마귀라고 하고, 마귀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못 믿게 방해하는 자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시험하는 과정은 이 사람이 길가밭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과정은 바로 탄압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탄압. 평생 탄압인데 이 탄압에서 통과해버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린 그 결과를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길가 내지는 무슨 자예요? 불신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출애굽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은 돌밭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 성장 과정에서 어디예요? 이분은 길가가 아니다라고 해서 출애굽하는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런 시험 과정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돌밭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과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요, 이 마태복음 13장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러면은 교회 좀 가자 그러면 이럽니다. 안 가, 무슨 괴물을 보듯이 안 간다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네. 왜 그런다면 지금 본인 형편이 지금 어디 본 주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천국 가자,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 이런다니까 무슨 우리 집 식구들을 시험을 봐야지. 우리 조카의 남편 있잖아요. 예, 큰애는 시댁이 다 교회를 나간답니다. 권사님이고. 근데 둘째는 보니까 그 집안이 교회 나가는데 여보는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 거기 교회 가자 그러면 이런다니까. 아니 지금 지금 어떤 형편인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여기요. 불신자. 어쨌든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길가 같은 마음밭을 면한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수 있는 이제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돌밭이죠. 돌밭에 대한 내용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거기에 따라는 해석을 20절 21절요. 돌밭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뭐하는 자예요?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이제 주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렸는데 씨가 나왔다라는 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도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불신자, 즉 불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데 이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 빨간 글씨 있죠. 도표 여기 빨간 글씨. 좀 올려야 되겠어요. 오늘은 밑에를 많이 봐야 됩니다. 위에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자, 됐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여기. 길가가 벗어난 마음밭은 어디에? 돌밭은 여기.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돌 사이에 씨가 떨어졌는데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우리 뿌리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죠? 그럼 뿌리가 야들야들할 째게 내가지고 제가 어저께 그저께 위에서 기도하는데 수실에서 기도했나 하여튼 기도를 하는데 탁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한 번씩 가다가 탁 떠오르는데 아주 건강한 깨벗은 아이, 가난아이, 깨벗은 가난아이가 엄마 두 분의 손인 것 같아요. 두 분의 손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목욕물에 열심히 목욕하고 있더라고. 응? 아버지 이게 누굽니까? 아버지 그러면서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딱 떠오르더라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주여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아주 건강한 갓난애기 있잖아요. 깨벗은 애를 목욕물에 이렇게 넣어갖고 엄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목욕시키잖아요.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하나 출애굽 되게 생겼네. 내가 아주 기쁘더라고. 예. 그렇게 깨벗은 아이가 목욕하는 거예요. 출애굽 하면서 이제 금방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 개신교는 전도들을 많이 해가 무슨 진돗개 전도, 고구마 전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게 이제 태신자라는 게 또 있어요. 태신자. 근데 태신자지 이렇게. 예? 이제 태어난 아이. 이제 금방 출애굽을 했다. 이래보면.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이 돌밭에 이제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고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 말랐다. 그렇지. 그걸 이제 13장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렸다는 걸 말씀을 듣고 즉시 주여 주님 하고 막 이래 하다가 이 해는 시험을 가르치게 해요. 해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해가 이제 시험인데 해가 말이죠. 이제 이렇게 왜 땅에 이렇게 이제 씨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싹이 이렇게 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막 해가 막 지금 밖에 있는 해처럼 막 쨍쨍하게 태양이 막 비치고 빛이 막 태양이 막 이렇게 뜨거운 태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람. 그 다음에 이제 뭐 눈보라 뭐 이런 거, 예, 비 이런 걸 맞으면서 이제 이 싹이 튼튼하게 돼야 돼요. 아까도 우리 자매님하고 얘기했지만 밖에 있는 저 식물들은 이 더위를 견디고 있는 저 식물들은 아주 튼튼한 이 돌밭에 싹이 난 싹들하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주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입니다. 이 더위에 지금 견디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해, 태양, 바람, 비바람, 비 이런 거는 다 시험을 가르치게. 그래서 요 출애굽하는 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시험을 이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 흙이 얇아 돌밭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왔다는 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상징하고요. 또 성도들이 불신 세상을 이제 상징하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을 가르치게 하죠.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싹이 말랐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열심히 교회도 가고 살아보려고 할 때에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는 거죠. 의심이 생기는 거죠. 연약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믿음과 교회를 버리고 타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약한 마음 또 의심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를 버리게 되고 마음이 타락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믿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되고 평안해진다. 이런 이제 큰 이제 얘기를 들을 때 오히려 그 반대되는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시험이 왔냐? 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전도한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돌아가 버리면 돌아가는 사람은 신앙을 버린 사람들을 가르치게. 돌아가는 사람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아직까지 길가에 대해 해당되는 사람이잖아요. 돌밭에 해당되는 이 사람은 돌아가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직진하면은 구원받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돌밭은. 그래서 출애굽을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후에 돌밭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과정은 환난이나 핍박이 몰려올 때에 영적 성장론에 맞춰 어디입니까? 바로 추격을 받는 과정, 즉 첫 번째 연단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할 때 타락하지 않고 신광야 과정으로 쭉 직진하면, 그 신광야 과정으로 쭉 직진하는 성도는 그분의 마음밭은 돌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로 군대의 추격, 즉 첫 번째 연단에 이제 뭐가 됩니까?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돌밭은. 자, 그래서 돌밭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이 기간은 우리 성도들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7, 8년, 방학하면요 20년도 갑니다. 여기서 방학해버리면 20년도 간다고. 안 돌아오면은 어쩌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렇게 해서 홍해를 통과해야만이 뭐가 안 돼요? 구원을 받을 완전한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는 신앙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뜻이죠. 이제 홍해를 바다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못 돌아와요. 뒤로 못 돌아와요. 어떻게 하든지 가야 돼, 앞으로. 그런 입장인데, 요 바라운데의 추격이 바로 돌밭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과정이다.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들어갑니다. 10년, 20년 후에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어디 간다요?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돌밭에 이제 대한 내용을 또 이렇게 박스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상황을 한번 보시고 형편을요. 흙이 얇고 깊지 않고 돌이 있다라는 거죠. 흙이 좋은 토질에 씨를 뿌리가 푹푹 내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좋은 토질이 아닌 흙이 별로 없고 자갈만 주드럭이 있는데, 그 강원도에는요 무슨 농사가 안 됩니까? 벼농사가 안 돼요. 논농사가 안 돼요. 왜 그래요? 땅이 다 모래바닥이더라고. 모래. 예, 그래서 감자라든가 옥수수 이런 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옥수수 감자가 아주 맛있고 튼튼하잖아요. 근데 논농사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쌀은 별로 안 나옵니다. 쌀은 이쪽 남쪽으로 많이 나오죠. 그쪽 김해평야라든가 김제평야 이런 데 가면은 막 평야,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 김제평야나 이런 김해평야 여기가 곡식 창고잖아요. 외군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더 침입하려고 하고, 김제평 거기를 이제 전라도 앞바다를 이 용도로 들어와가지고 전라도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곡식 창고를 이제 털으려고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딱 막고 있었잖아요, 전라도 쪽은. 그래서 저기 보급로가 막힌 거예요. 그 곡물이 양식이 막힌 거예요. 어쨌든 예, 마태복음 13장 하다가 또 이제 이수진한테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예, 500년 전까지 갔다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흙이 이렇게 깊지 않고 돌만 많기 때문에 싹이 뿌리가 못 내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해가 돋은 후에 싹이 나고 말랐다. 그래서 말랐다라는 것은 마음이 돌밭 같은 마음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말라버렸다라. 요거를 시험하는 과정은 바로 군대의 추격입니다. 추격. 첫 번째 연단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은 다양합니다. 자, 결과를 보실까요? 넘어졌다라는 건 불합격이고요. 돌밭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넘어진 자, 그렇죠? 이것은 홍해를 통과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홍해 바다를 통과한 성도는 신광야에서 가시밭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바로 군대의 추격이 바로 돌밭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과정이고, 가시밭인지 아닌지 요 시험하는 과정이 신광야인데, 이제 가시밭을 이제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돌밭이 잘 정리되셨죠? 자, 여기 또 한번 돌밭인지 아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천국 못 갑니다. 예, 돌만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마음밭. 자, 이제 본문의 가시밭 7절 시작.
도로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22절요. 시작. 가시 떨기 위해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요. 아멘.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본문을 7절과 22절을 잘 보세요. 가시 떨기에 떨어진 이 이제 위에 떨어진 이 져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요건 무슨 말인가? 여기 바로 22절이죠. 가시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을 막혀 결실을 못한다. 그래서 이 가시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내 잘 먹고 잘 살고 집도 몇 채 가지고 있고 땅도 많고 돈도 많고 예? 아버지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좋다고 그것만 보고 영적 생활도 안 하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살으면은 어떻게 해요? 결실을 못한다. 열매를 못 맺는다. 어디입니까? 여기 요가죠. 그래서 여기는 가시 세상적인 염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열매를 많이 못 맺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성도들이 주로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95명. 100명이 총 100명이다 그러면 총 95명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한 5%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교회가 욕을 많이 얻어먹는 거예요. 그냥 뭐 세상 사람인지 뭐 장로님이라 그래도 세상 사람인지 뭐 교회 뭐 그리스도인인지 교회 장로인지 구분이 밖에 나가면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저기 장로냐? 뭐 저가 뭐 목회자냐? 뭐 저가 뭐 수도사냐? 요거도 먹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수도사는 여기는 다 통과했어요. 수도사는 여기 다 통과됐어요. 여기 통과 안 되면 그거 결정을 못 내립니다.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모든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모든 수도사들은 저 좋은 밭에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네. 네. 그래서 가시밭은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라지만 열매를 맺을 만큼 튼튼할 수가 없어요.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운을 막았다. 이건 뭐예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욕심에 의해 갖고 영적으로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시밭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이 과정은요. 길가나 돌밭 같은 마음밭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또 가시밭이나 좋은 밭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통과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환난 핍박을 많이 당하는 연단 과정이 아니고 육적인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 그걸 통하여 연단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신광야는 특징이 신광야의 축복은 특징이 뭐예요? 신광야의 특징은 축복의 특징은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고는 안 놓지. 어떻게 얻은 재물인데, 어떻게 얻은 명예인데, 어떻게 얻은 나의 장자리인데 안 놓지. 예. 꽉 잡고 안 놓습니다. 꽉 잡고 안 놓기 때문에 성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신앙의 중심이 전부 다 뭐죠? 물질로 다 나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 중심이.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신광야라고 하는 이 가시밭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이 과정은요. 이렇게 요 신광야는 가시밭에 해당된다. 가시밭 해당. 네. 그래서 요 가시밭에 해당되는 모든 그 성도들은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축복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더 큰 욕심 때문에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돌밭인지 아닌지 시험한 요 과정 있잖아요. 바로 군대의 추교. 여기서
500만 원짜리 월세집에 살았어요. 지하방에. 근데 가시밭이라고 하는 이 신광야 축복 과정에 들어가서는 5천만 원짜리 전세집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직접 경험한 분이에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물질 축복을 하나님이 어머양 저모양 아이들도 직장도 잘 되고 예? 이렇게 하니까 집에 돈이 솔솔 들어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2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삽시다 이래 됐어요. 20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보니까 좀 작거든. 40평짜리 화장실 2개짜리 삽시다. 아버지 화장실이 1개뿐이라가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뭘 추구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재리와 유혹에 빠져가지고 계속 추구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결실이 이렇게 가시가 맺혀가지고 은근히 막 해가지고 이 나무가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걸 이제 큰 욕심 때문에 성장을 못한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재물 내지는 그런 축복, 많은 화려한 저택, 뭐 부산 해운대나 또 뭐 이런 강남 이런 데 가면 뭐 아파트가요 너무나도 화려한 아파트가 많답니다. 예. 그 화려한 아파트에 막 의리의리 해놓고 다 사는데 거기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예, 많아요. 성당에도요. 그래 부자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된다?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막 집을 막 팔고 해가 돈이 많아졌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집이 막 몇 개나 됐어요. 1개 집인데 10개 뭐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 재리의 유혹이죠. 그런 게 여기 머물게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축복을 가르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많은 욕심을 가지고 육적 축복을 이제 받게 되면 사업이나 재물이나 명예 이런 거 손해보지 않으려고 주일 성소도 못하고 사랑 실천이나 봉사도 점점 소홀해지면서 태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신광야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욕, 온갖 욕심에 가로막혀 정상적인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이 과정에 머무르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집착하고 있는 세상적인 정욕적인 가시통굴에 엉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러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을 가시밭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가시밭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좋은 땅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걸 더 갈망하면서 제1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1주의적인 신앙.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요. 세상 염려, 지리의 유혹, 세상적인 욕심 그런 걸 뿌리치는 거죠.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 축복 과정을 정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철저하게 희생을 한다. 잘 들으세요. 오전 설교에 제가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재물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올바른 청지기 생활, 그렇죠? 이 올바른 청지기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밭이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올바른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잣집에 가면 왜 집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 모든 집의 내용들을 다 재산을 일임해서 이 사람이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충실하게 그 집 재산을 잘 관리해주면 그분은 그 집주인한테 충성되고 사랑하는 종아 이래 되잖아요. 예수님하고 관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하여서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충성되어진 청지기.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특별히 이 물질에 많이 넘어져요. 사람들이 돈에 약하잖아요. 그래 주님 주시는 그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교회도 세우고 말이죠. 그래서 저기 어디 가면 보좌 교회가 있대. 보좌 교회. 근데 지금 이제 그 본인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그분이 남편한테 너무나도 많은 구타와 함께 핍박을 받다가 이제 꼭 리타 성녀 같더라고요. 그래 남편 구원되고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기도원 같이 이렇게 하는데
오신 분들이 치유도 많이 받고 워낙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지고 뭐 사과도 뭐 물질도 이런 걸 많이 이제 헌금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 헌금을 한 번은 이제 자녀가 어머니 우리 그 돈 조금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이 돈은 교회 개척하는데 보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돈을 딱 모아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뭐 과일이나 뭐 이런 게 뭐 먹을 것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이 사과 한 개 먹으면 안 돼.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는 그런 빛된 삶을 살으면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보좌교회로 이제 했더라. 상당히 뛰어난 빛 가운데 살은 거의 이긴 자에 가까운 그런 삶을 이제 이 여자분인데 살은 분이에요. 그런 청지기 역할을 하면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지. 재물을. 예. 그렇게 이 재물 가지고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재물 복을 많이 주셔요. 여러분. 잘 사용하시면. 자기는 1,000원짜리 있고 남은 10,000원짜리 주는 그런 재물을 주신 그런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런 것이 상당히 우리 영적인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가시밭이 정리를 박스에 나왔어요. 자, 형편을 보시면 가시에 의해서 기운이 막혔다. 가시가 뭔지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 그죠? 네, 가시. 기운이 막혔다. 자,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9절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8절 14절에는요. 이생의 염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은 좋은 거 입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명예가 올라갈까?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내 돈 많이 벌 거를 빼앗기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다 뭐예요? 세상의 염려다. 재리, 일락.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즐겁게 살다가 죽을까? 이런 뜻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씨 부리는 이 과정에서, 시험하는 과정에서 신광야 과정은 육적 축복으로 형통한 과정을 가르치고 합니다. 육적인 축복. 어디입니까? 성장 과정에서 여기. 만나면 매출하게 먹는 과정, 막 일 안 해도 풍풍 내려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 서자잖아요. 이 과정 통과, 경험한 분 이래 얘기해. 아, 이러는데 막 응답이 주주주 떨어지더라는 거지. 아직 저는 그런 건 안 해봤어요. 저 같은 사람은 신광야가 거의 없어요. 이 공부를 하고 바로 두 번째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 공부하고 무렵이 생수 경험을 하는 바람에 신광야가 그냥 올라가는 형편이 풀리면 그거의 신광야였어. 아 이러는데 막 응답이 쭉 떨어져가 집이 막 팔리고 또 더 좋은 집을 사게 되고 막 돈이 막 눈땡이같이 불어나더라. 재밌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죠, 그죠? 네. 아, 눈땡이같이 불어나는 돈으로 눈땡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린 결과 결실을 못하는 거는 불합격이고, 예, 가시밭. 그 다음에 이제 결실한 자는 합격이고 좋은 밭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과정에 들어간다. 이래봅니다. 그래서 무리밭 생수 경험을 하고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좋은 밭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 좋은 밭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13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주님이 알려주신 해서 좋은 땅에 뿌렸다라는 말씀은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는, 이 마음은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도덕적인 완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열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끈기 있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르치게 한다. 그렇죠? 네. 요 좋은 땅에 떨어진 요 조금 중요해서 제가 얘기를 좀 했는데요. 한번 그래서 자, 좋은 밭, 즉 좋은 밭이죠. 말씀을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마음이죠. 실천하는 마음. 1번 도덕적 완전. 예, 도덕적 완전.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실천. 예, 한다. 3번은요? 네, 끈기 있는 충성과 헌신. 그렇죠? 끈기 있는 충성과 헌신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좋은 밭에 해당되는 세 가지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밭은요, 영양분도 많고요, 돌멩이나 가시 같은 그런 잡초도 없고요, 토질이 좋아가지고 식물 재배하기 좋은 조건을 가진 그런 마음밭이죠. 이 식물 재배하기 좋은 밭은 자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했는데, 예,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아, 예, 아버지. 그러고 막 배와 그물을 놓고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좋은 밭이죠. 그렇죠? 예, 대표적인 밭들이죠, 그분들은. 사도 바울은 막 그냥, 예? 내가 너를 위하여서 준비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즉시로 나가가지고 예루살렘 줄 타고 내려가서 바구니 타고 내려가서 복음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렇게 아주 막 이 바울 같은 분은요, 뭐 가시밭, 돌밭, 가시밭 이런 것도 없어. 바로 좋은 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바로 좋은 밭. 아주 막 껑충껑충 뛰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장론에 비춰볼 때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이 아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우는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 이제 있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밝은 빛을 따라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마귀의 역사로 생기는 이 거칠고 산한 환경, 여러 가지 시험 풍파 속에서 연단을 받고 확실히 이제 좋은 밭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과정이죠. 연단 과정을 통과하여 좋은 땅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은요, 이 철로 역정에서 여기요. 네, 여기가 철로 역정이잖아요. 여기.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여서 좁은 문 효시의 집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는 성도에게 좋은 밭이라고 해당되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 효시의 집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면서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무장하고 좋은 밭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은 두 번째 연단 과정에 어떻게 해요? 낙심, 패배, 실망을 당할 때마다 반성하고 인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이게 반복적이었던 거예요. 이게요, 연단 받을 때, 이 두 번째 연단 받을 때 되게 많이 넘어지거든요. 예, 엄청 많이 넘어져서 하나님이 완전히 막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박살을 내버려요. 자아를 박살을 내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박살을 내버려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 보시고 의롭지가 않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비참해요. 네, 상당히 고통스러운 환경인데 그것을 인내하면서 잘 견디고 통과했나 바치니 얼마나 토질이 좋은 마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땅들이 아주 그냥 바람, 비, 눈 막 이런 걸 통해서 땅이 영양분이 많아지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막 씨를 뿌리면 막 나오잖아요. 열매가 막 맺혀지잖아요. 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밭으로 인정되는 성도들은 중요한 사역자로 막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업도 맡기게 하시고 그런 사업을 통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 100배, 60배, 30배를 재물을 쌓는데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프랜시스 성자 같은 분은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800년 동안. 예. 12제자들은 2000년 동안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죠. 사도 바울은 13편의
편지를 통하여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죠. 예, 이렇게 아주 뛰어난 좋은 밭이에요. 이분들 12제자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통과되어진 이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뭐 2차 연단을 통과했다, 여호와 니시를 통과했다 이러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교회도 큰 교회도 맡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밭에서 하나님은 결국 초점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밭에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밭에. 그래서 이 좋은 밭이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도 명예를 주셔도 덜 뭐죠? 타락을 하고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을 한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줬지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줬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거죠. 해서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좋은 밭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그 다음에 순교자들, 그 다음에 여관란을 통과하는 자들. 이렇게 좀 이 마음 네 가지의 마음밭을 통하여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주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를 한번 합시다. 75장입니다. 75장이요. 찬양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좋은 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 이 강의나 이 설교의 의도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는데 무조건 주님을 위해서 바치라 이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거부감이 납니다. 근데 성경대로 가면 되잖아요. 주님을 위하여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되세요. 그게 그 말인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주님을 위하여서 선한 청지기, 주인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종,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좋은 밭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75장 우리 찬양하시고 또 이제 그런 마지막 때에 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어요?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며 내 영혼 소생하리라.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며 내 영혼 소생하리. 크고 길만 말씀으로 누리겠네. 신골고다의 발자취 내가 따라 십자가 짊어지고서 소금과 빛이 되리. 좁은 길 가다 쓰러지며 주님 부르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네. 주님만 주께 의지하여 제이 얻으리라. 맑고도 빛된 말씀이 갈 길을 비춰주네. 주의 일 하다 힘들어도 세상 길 가지 맙시다. 길 가지 말고 큰 상급 받을 천국으로 열심히 달려. 좁은 길 가다 쓰러지며 주님 부르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네. 주님만 맑고 주님 맑고 거룩하신 그 빛을 비춰주니. 주님의 형상 닮아서
우리가 향기를 바랍시다. 부족하지만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를 택하소서. 예수님 택하소서. 이 땅에서 아멘 불령의 불로 비들 가리라 땅 끝까지 좁은 길 가다 쓰러지며 주님 부르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게. 거룩한 주님의 탄생과 내 탄생과 십장 부활 승천 오선절 성령 강림 주께서 주신 큰 은혜를 주께서 주신 큰 은혜를 나이 깨달아서 자가 희생에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할. 좁은 길 가다 쓰러지면 좁은 길 가다 쓰러지면 주님 부르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만 부르시기도 합시다. 주님 아버지여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적인 가시와 재리의 유혹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오. 아버지여 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 연약한 마음 믿음 없는 마음 아버지 이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시와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결실하는 그러한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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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모든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비진리가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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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 영적으로 튼튼하게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올라라라라라라 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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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후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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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충만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주님께서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환난들을 잘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올라라라 올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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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라라라라라라 올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주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드로메랄라 샨달라스게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드로메랄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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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지정의가 빛이 밝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밝은 빛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맡깁니다. 그 주권 속에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또한 한 주간 동안 이 한복도위에 우리 모든 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